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은 잠언서 8장 22절로 30절, 그리고 서신서는 골로새서 1장 15절로 20절, 그리고 복음서는 요한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나누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부터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의 일 하시기 전에 나를 가르쳤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고들도 세상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문창을 해변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고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시는 마음이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그것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섭니다.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를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되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로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이 세 부분으로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 이런 점으로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9월 1일입니다. 창조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절기로는 초소절기 11절 맞이하는 날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P. 이 교회가 이제 지금 교회 이 건물이 세 번째 갈기교회 역사에서는 세 번째 건축입니다. 세 번째 건축. 아마 첫 번째 우리 교회가 96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건물 첫 번째 교회 건물은 분명히 초가 건물이 있습니다. 흙이고 초가로 씌었고 아마 나무로 했었는데 그 첫 번째 교회 건축이 사진으로 참 남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 첫 번째 교회 건물을 아마 기억 속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첫 번째 28년부터 지었기 때문에 그래도 첫 번째 그 건물은 아무리 저희들이 이제 수송을 하더라도 흔적을 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진으로 뭔가 사진에 남아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건물에 대한 흔적은 없고 감사하게도 이제 두 번째 건물 이거 바로 전이죠. 이거 바로 전인데 두 번째 건물은 제가 초반에 이제 2006년도 2005년도 6월 30일 첫 발을 띄우고 초반에 제가 와서 교회 역사 이런 부분들 자료를 좀 계속 수집했죠. 수집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알리고 교회 출신자의 카페를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중에 좀 감사하게도 최승환 원사님께서 책을 이제 한 권을 갖고 오셨습니다. 집에 있었을 때 책을 갖고 오셨는데 아주 참 귀한 책이었죠. 보니까 1971년도 우리 교단에서 교회 영감집을 발간했습니다. 교회 영감. 참 중요한 책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보니까 우리 교단에서도 아마 그 71년도 교회 영감집이 아마 첫 번째와 두 번째 영감집일 겁니다. 거기에 참 감사하게도 71년도니까 이 건물을 건축하기 전입니다. 이 건물이 74년 4월 26일 날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71년도니까 두 번째 건물이죠. 거기에 교회 인간집에 거기에 우리 교회에 대한 객관적인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사진이 있고 그리고 담임 목사, 서달수 목사 그때는 이제 서달수 전도사님이셨죠. 서달수 전도사님 계셨고 그리고 설립자인 최진욱 장로님, 서달수 목사 최진욱 장로님의 얼굴 사진, 그하고 교회 건물이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우리 교인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에 가면 영감집에 가면 208명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등부가 108명, 초등부가 이제 108명으로 거기에 영감집에 기록되어서 있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리고 지금 이 교회 건물이 세 번째 교회 건물입니다. 세 번째 교회 건물로 74년도에 지어졌죠. 지금 이 건물도 사연이 많죠. 이 건물이 짓게 되는 그 과정에 사연은 저는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최영사님은 뭐 더더욱 잘하시고 이분들 보시니까 그렇게 결혼한 이유가 신나선 목사님도 또 다른 교우도 이분이 진행 과정을 잘 아셨고 그리고 제가 온 이후로 이 교회의 이 부분을 다듬어가는 과정 속에서 리모델링도 되고 그리고 지금 내부도 이렇게 바뀌는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이 모두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갑자기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은 오늘 이제 본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창조절 첫 번째 주인데 성령 간음절절기가 마치고 9월부터는 성부 하나님의 절기로 들어가면서 삼위일체로 되어가지고 창조절로 지키는 첫 번째 주입니다. 오늘 이제 잠언서라든지 고로새서라든지 요한복음 여기 보게 되면 태초 세상이 시작되는 그 지점, 세상이 시작되는 그 지점이 과연 무엇으로 시작되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태초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리고 나의 존재, 내 자신. 지금 내가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목사가 이야기하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자동 시스템으로 목소리를 듣고 이게 지금 예배에 참석하면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참 신기하죠. 이 동물이라고 우리 인간은 이제 전체 큰 분류로 하면 동물이죠. 동물 속에서도 이제 영장류로 이제 우리 인간을 원숭이도 있고 우리 사람도 이제 영장류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영장류 중에서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참 독특합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이제 장점으로 보자면 생각이라고 하면 인간의 독특성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생각을 한다. 생각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의사표현은 사실은 모든 이제는 의사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독특한 특성이라고 생각해왔지만 이제는 그렇게 인정받지 않습니다. 식물들도 동물은 기본적인 거고 식물들도 의사소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개미나 벌이나 개나 이런 것은 이제 뭐 기본이죠. 기본인데 식물들 지금 밖에 교회 화단에 나무들이 있고 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얘들이 자기들 스스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동맹님 그 풀이 제가 지금 풀이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믿어지십니까? 안 되지. 이 식물들이 자기들끼리 의사소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은 과학자들에서 밝혀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참 신기한 거죠. 하여튼 인간이 이제 말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약간 독보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이제 인간의 특성으로는 이제 치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을 하고 그 의사소통이 좀 지금 이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사소통이 많이 발달되는 사실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간의 독특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손이 발달됩니다.
손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발달이 되어 가지고 손으로 인해서 도구를 만드는 거예요. 칼을 만들고 활을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우주선을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고 빔 프로젝터를 만들고 피아노를 만들고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인간에 있어서 참 아주 독특한 큰 특징입니다. 여하튼 그 인간이라고 하는 이 부분, 그러니까 오늘 이 잠언 오르소서 요한 이 본문이 있어가지고 땅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나 스스로도 벌써 이미 태초에 우주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여러분 스스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특히 잠언서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내력이 있는 사람들이 신앙고를 할 때 이 잠언서 내용을 인용을 하는 거죠. 태초로부터 나를 있게 해주신 하나님, 사람이 우주 만물이 있기 전부터 나를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 잠언서 본문 때문에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더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땅이 생기기 전부터,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여러분 스스로가 있었다라고 그래서 오늘 잠언서 보면서 고백하고 있는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잘 새겨주길 바라겠습니다. 참 신비롭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인간의 눈, 코, 입, 귀, 머리, 발, 몸뚱 이런 형태로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여기 앉아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더 객관적으로 따져 들어가게 되면 뭐 그냥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까지 지금 인간들이 과학적으로 밝혀냈습니다. 그것까지는 지금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더 진척이 안 됩니다. 그 이상. 어느 누구도 그 이상으로 더 밝혀내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잠언서를 통해가지고 그 이전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감기원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성이라고 하는 그 인간이 벌써 이미 태초에 우주 만물이 생기기 이전부터 벌써 하나님께서 책정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인간 문명이 발달하게 되면 이게 이제 밝혀질 날이 언젠가 이제 오겠죠. 분명하게 오겠지만 지금까지는 아직 이 잠언서에는 이 선언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사람은 지금 아직 오늘도 없는 것을 보입니다. 잠언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만들어져서 서로 이렇게 어우러지는 이 시작, 곧 태초에 일 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가지셨다. 이렇게. 참, 잠언서는 솔로몬이 지었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솔로몬 개인 작품은 절대 아닙니다. 솔로몬의 개인 작품은 절대 아니고, 이거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문화로 이렇게 비유하자면 속담 뭔지.
어제 제가 이제 비유로, 여신도에 제가 비유로, 감나무 아래 입을 벌리고 있다. 감나무 아래 입을 벌리고 있다. 이 속담이죠. 속담. 감나무 아래 입을 벌리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의미를 알죠. 우리 한국인이. 자기가 손발을 써가지고 자기 삶에 열심히 아둥바둥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기보다는 그냥 뭐 빈둥빈둥 노는 거죠. 빈둥빈둥 노면서 그냥 감나무가 있으니까 가을이 되면 감나무가 익으면 그 감을 따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귀찮은 겁니다. 이것도 귀찮아가지고 그냥 감나무 아래 그냥 입을 더 벌리거든요. 미련 곰탱이죠. 미련 곰탱이고 게으름뱅이고 그렇게 하면 뭐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조상들은 감나무 아래 입을 벌리고 있는 겁니다. 하고 그래서 게으른 놈, 열심히 살아가지 않는 놈을 그렇게 비유하는 거죠. 그것과 같이 이 자문사라고 하는 것이 한 개인의 작품이, 솔로몬의 그 개인의 작품이 절대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사람들만의 작품도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시리아에 멸망을 당하죠. 북이스라엘은. 그리고 200년 뒤에 남유다를 가게 되니까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그 당시 이제 아시리아 같은 경우도 세계 최초의 제국이었고,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대 최고의 문화를 하고 있었어요. 최고의 지식 집단들, 지식인들이 모여서 그 바벨론 문명을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냥 성경을, 특히 구약 성경, 신약 성경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있고 구약 성경도 이 성경의 말씀이 만들어진 이 배경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면 여기에 바벨론인들의 이 영향력들이 엄청나게 녹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이, 잠언서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독특한 문화일 뿐만 아니고 이 세계 주변에 그런 모든 이렇게 수용이 된 작품.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거죠. 그래서 바로 거기에 22절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전에 벌써 나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벌써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여러분 스스로라고 하는 것이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그 이전에 벌써 나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잠언서에서는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23절, 24절, 25절, 26절, 그리고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까지. 성경에서 이 정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오래 글을 길게 쓴다라고 하는 것은 강조하고, 그 정도로 기억하라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냥 어머니와 아버님 태에서 났다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경험. 그런데 우리의 신앙고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부모들의 몸 이전으로 해서 태초에 이 우주 만물이 생기기 이전부터 벌써 우리 스스로가 특정되어져서 선택되어져서 우리 스스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23절을 따가지고 오늘 제목을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참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깊이 있게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지금 이 생의 삶 속에서 이것저것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뭐 이것저것 얽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갈등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그리고 오해 사는 것, 이런 그러면서 답답하고 화도 나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뭐 내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하죠. 그런데 이 잠언서 8장의 이 말씀, 태초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있게 이것을 우리 입으로 고백을 일상화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그런 신앙을 깊이 있게 하는 그 사람은 아마 독보적인 사람이 될 겁니다. 저는 저것 때문에 내가 안 돼. 저 미친 년 때문에, 저 미친 놈 때문에 내가 안 돼. 저 꼴보기 싫어 죽겠어. 미친놈이야. 미친년이야. 사실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입술로 이제 그런 것을 일상적으로 고백하지 않아서 그렇죠. 인간인들 다 똑같지 않습니까? 꼴보기 싫으면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치밀어 욕하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지 않고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인격적이다. 품격이 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나가기를 권면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이 여러 사람들하고 얽혀서 살기 때문에 좋은 일도 있고 그리고 기분 나쁜 일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그런데 만약에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새로 나왔다. 땅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상처를 안 받죠. 상처를 안 받죠. 갓난 애기가 분노를 합니까? 분노하지 않죠. 이 순수한 이 마음, 이것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잠언서 8장에 있는 나의 존재가 태초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깊은 깨달음, 깊은 신앙 고백, 이것이 자발적으로 일상적으로 우러나오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으며 우리가 이 생에서 사는 동안에 얽히고 설키고 그리고 분노하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한 차원 높게 승화시켜 나가는데 우리에게 인격이 만들어지는데 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것을 다른 부분 고린도서하고 지금 요한복음 고린도서 이 부분도 참 중요한데 결국 이것이 이제 고린도서하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요한복음을 그렇게 얘기하죠.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골로새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신앙, 사도 바울의 참 깊이 있는 신앙.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결국은 이 잠언서 8장에 있는 이 기록,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기록의 기초에서 예수 그리스도, 물론 요한복음이 요한의 기록이죠.
고백이죠. 요한의 고백인데 요한의 그 말씀이 육화되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고로새서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이 모든 것이 생명 영상이 새롭게 발현된다. 새롭게 만들어진다. 된다. 그래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근원은 바로 구약에 있는 잠언서 8장의 오늘 이내예요. 그런데 이 잠언서가 크고 엄청난 이게 깊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부분은 안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24절로 보게 되면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않았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또 뭐라 합니까? 내가 이미 태어났다라고 완력을 씁니다. 완료형으로 내가 이미 태어났다, 나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호통이 납니다. 내가 이미 태어났습니다.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또 반복하죠. 내가 이미 났다. 하나님이 아직 땅보들도 세상 진토에 그런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짓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만들어 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27절.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을 바다 위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벌써 있었습니다. 그 창세기 1, 2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만드는 그것이 고백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잠언서에 있어서는 그 천지 창조가 진행되는 그 과정,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그 창조 과정을 할 때 벌써 여러분 스스로